9장 28절부터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다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의 축복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변화된 모습을 본 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것을 또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앙의 그 사람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와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했지만 또 율법은 또한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다 폐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신약 시대지만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디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할 때는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얼마든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정확한 분기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 이전과 약속 이후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 구약이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신약이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바뀌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그것도 의미가 좀 다르겠죠. 구약 시대를 살았어도 이 약속을 기다리며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같이 그 약속을 바라면서 살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길을 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구약 시대 그때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나 여전히 이 세상은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은혜의 시대에도 율법은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듣는지 아니면 그가 어떤 삶에서도 어떤 큰 하나님의 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라고 할까 마틴 루터와 같이 어떤 그 큰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 삶에 마음의 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은혜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내면 우리의 일하시면 결국 그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직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하고 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로부터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어제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밀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밖에 가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연합할수록 이 복음의 진리도 전하겠지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란 예자라도 꺼내야 돼요. 안 그러십니까? 이걸 다 못 전할지라도 그게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전에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왜 소중합니까?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냥 단지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으면 요즘은 하도 세상에 어수선해서 진짜 확인해 봐야겠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다고 계시고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에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실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그 모양 그리고 그 실제 구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알 때 여러분 십자가 남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다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도 십자가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늘 그 마음속에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기본 출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내 죄가 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단지 안다는 것이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전도폭발에 가면은 전도폭발에서 이 복음 제시할 때 그 몇 가지 이제는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면 사람의 죄됨에 대해서인데 그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이 겉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선생님은 엄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엄한 생각이 몇 번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엄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죠? 왔다가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별전 목사님 말처럼 새가 머리에 왔다 갔다 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중우리를 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 세상의 양심적인 사람들도 어제도 양심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자기 어떤 기준에서 볼 때 거기 어떤 것들이 한테 이걸 자꾸 거부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선생님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루에 2번, 3번은 나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열흘이면 몇 번, 뭐 10년이면 몇 번 해가지고 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죄를 증명. 그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스토리가 되냐 그렇게 돌아가죠. 전도 폭발 스토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다. 대략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떤 주님의 어떤 진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 하나죠. 그런데 사실 죄는, 진리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한 죄, 마음을 행한 죄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맞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일. 그리고 사실 죄도, 죄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사실 죄를 지적하려면 그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 죄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사도들도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 정말 그 마음에 돌이키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하고는, 회개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바뀔 수가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 그 중심이 회개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냥 단지 그걸 교회 나오는 분들 보고서 저거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는 말 맞겠지만은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합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걸 한다고. 아무리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거기서 저도 이해가 안 해요. 어떤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뭔 일이 있을 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고 싶지 않은 거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안 가죠, 그죠? 그러죠? 내 마음이 가기 싫으면. 근데 정말 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시간을 내서라도 간다고요. 다른 걸 다 정리하고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의 진정한 돌이킴. 믿음이 없다는 말도 맞지만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하나님. 제가 그리고 전에도 말했죠. 회개란 것이 단지 눈물 짜고 잠깐 그게 회개가 아니랬어요. 마음의 중.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동전의 양면. 교회에 안 나오던 장권사님이 교회를 선택한 게 회개한 거죠. 그 행동도 그죠? 교회를 거부하던. 왜 그랬어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정말 믿어지니까, 권사님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거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꿨죠, 그죠, 권사님? 그렇죠? 그 전과 후가, 그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하지만 회개한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해봐도 모든 사람의 한 사람도 예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소중하다고,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요. 누가 하라고 억지로 해서 되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마치 천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처럼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누가 지키지도 않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비유의 말씀처럼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구약 때부터 그리고 율법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 끝나요? 율법의 이런 역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무법한 자가 아닙니다. 법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으로 사는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 율법 안에 살던 사람들이고 율법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어떤 쇼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쇼츠인지 좀 짧은 건지 약간 보다 말았어요. 저 양반이 뭔 얘기 하려구나 좀.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요즘 한참 이름만 대면 유명한 연예인이 그 정식 목사도 하는데 거기는 몇백 명 모인대요. 구원파 비슷하게 내용을 보면 구원파하고 똑같은데 자기는 구원파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가르치는 내용은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에 말하면서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는 그런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이제 마치 없다는 것 같은 그런 취지. 여러분 지금도 표적과 기사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부정하면 제가 말씀하는 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그들이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도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걸 보고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일단 믿어야 되죠. 그죠? 일단은 말을 우리가 방금 계속 지금 드리는 말씀이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듣는 것이. 그럼 들으려면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최종적인 뭡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야 돼.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봤지만은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많은 천사들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에 대해서 입에 나오는 말을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따라갔습니까? 그거 보고서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쫓아갔잖아요. 근데 물론 나중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안 믿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과정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결국은 여기 앞에 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보니까 그런 취지를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때는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도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거듭난 건 아니에요. 보고서 죽기로 돌아온 거지. 사도행전 11장에도 보세요. 그 아나니아, 그 바나바, 사울이 그 전에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한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한테만 여러분 처음에 첫째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100%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고넬료 가정에 구원을 받았을 때도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왜 이방인한테 갔냐고. 그 이후에도 안디옥에 갔을 때도 그게 사도행전 11장이 그 앞에 10장이 이제는 베드로고 그 이유가 이제는 그 바나바와 이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때도 보면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좀 꺼리는 게 있어요. 왜 대부분 거기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중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소수에게만 그런 나온 소수에게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되죠. 주의 손이. 이 주의 손은 대부분 하나님 편이 나타날 때는 손이란 편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표적 같은 거. 스테반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 갔을 때도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도 표적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보고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걸 만다. 그 주의 은혜는 뭡니까? 그 주의 은혜는 뭔지 분위기 파악이 되죠. 야, 지금 뭐해서 뭔가 있구나. 지금 진리로 완전히 무장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정점은 단서와 같은 은혜의 정점은 진리의 말씀의 교훈.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김기동 목사님이 가만히 고구마 전다가 찔러봐가지고 계속 찔러봐가잖아요. 보고서 바나바가 저분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겠다. 이 진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 먼 데 가가지고 거기서 요즘 차로 가도 먼 거리인데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근데 요즘 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요. 진짜 유명한 학원 강사는 애들을 뽑을 때부터 달아야 돼요. 잘하는 애들만 뽑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교회도 잘하는 분들, 잘 알아듣는만 뽑아서 하면 더 쉽겠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의 믿음이 다.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물론 거기서 또 걸러지겠죠. 거기서 똑같이 은혜가 있어 그 자리에 왔지만 마치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똑같이 사람들 앞에 다 나왔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나씩 걸러지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역사가 있어요. 신약시대는. 왜 그 역사가 있어야 구약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역사하시면. 근데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진리 안에 딱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오염돼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봐. 차라리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이 없었으면 차라리 저런 신앙의 경험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 진리 안에 섰을 텐데 왔을 텐데 자기의 체험이 자기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오는 것이 장애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그런 눈이 있어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 가운데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어느 정도 보인다고요.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이 부른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일을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믿어야 되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실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한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축복은 별세도 나오지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택하신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 보내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을 들어요. 모든 말을.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냥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정작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을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버린 자들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기로 그분과 연합한 거죠. 예, 여전히 저 자신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거 있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그냥 지식으로 가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은 그 안에서 자라가는 진행형 가운데 있지만 내게는 그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다 드려야 돼. 왜 십자가만 얘기하고 왜 부활만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하다 맙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게 이 의미가 뭔가 얘기하려면 사람들은 또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거 가르친 겁니다. 1년 동안. 아니 그냥 십자가 부활 이 사건 자체만 그게 전부라면 뭐 1년 동안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전도 폭발만 해도 5분이면 끝나는데 5분 10분이면 그 전도 폭발 이 전도 책자가 다른 전도집에 비해서 훨씬 더 길거든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도 10분이면 끝나요. 어떤 건 3분 전도도 있고 뭘 1년이나 가르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하면서 이것과 이걸 통해서 이것이 정말 아멘이 되고 믿음이 될 때 이것이 실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하시면 그것이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도 초대교회를 보면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한 과정.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면에요? 돼요? 주님의 표적과 능력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듭난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걸 들음으로 그 앞에 세우기까지 그 앞에 정말 꼬꾸라져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들의 삶, 환경 모든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도 필요하고 표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 회개한 적도 없어요. 천국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운 줄도 몰라요. 제가 워낙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이전 단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